반갑습니다. 오늘도 경전에 나와 있는 좋은 구절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과 또 그러한 방법들 속에서 그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알라바카 야차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이에 대해서 자상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질문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알라바카 야차가 이제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선행이 안락을 가져옵니까? 참으로 맛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신앙이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이다. 덕행이 두터우면 편안함, 즐거움을 가져온다. 진실이 맛 중에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또 믿음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활을 잘 쏘는 사람이 그 밤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한 마리 딱 만났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호랑이를 대하자 온몸의 털이 그냥 곤두서 버렸죠. 순간적으로 일념 속에서 야, 이게 죽어서는 안 된다. 그쵸? 호랑이한테 잡혀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정말 순식간에 이제 화살을 딱 시위를 딱 당겨서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이제 조준을 해서 이제 쐈습니다. 팍 하는 소리가 딱 나면서 호랑이가 분명하게 탁 맞았는데 어쩐 일인지 쓰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화살을 이제 쏘았습니다. 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분명히 호랑이한테 화살이 맞았는데 또 꿈쩍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쏘면은 이 호랑이가 쓰러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 번째 화살을 쏘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퍽 하는 소리가 났는데 호랑이가 쓰러지지 않아서 너무나 놀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뒤를 돌아서 막 도망을 치면서 마을로 이제 간신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연장이나 또 이렇게 몽둥이나 그 곡괭이 같은 걸 들고서 그 호랑이를 이제 잡으러 간다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 자리로 이제 갔습니다. 딱 갔는데 그 자리에 딱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입이 탁 벌어지고 좀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딱 그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그 호랑이라고 해서 화살을 이제 쐈는데 지금 보니까는 커다란 돌덩어리에 그 화살 세 대가 딱 박혀 있는 모습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그분이 이제 잘못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랑이로 그 잘못 착각을 해서 화살을 쐈는데 얼마나 세게 화살을 당겼던지 그 화살이 그 바위에 세 대나 그대로 박혀 있는 모습을 딱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고 평소 우리가 바위에 화살을 쏘게 되면은 화살촉만 이제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사력, 즉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은 불가사의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사력을 다한 그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호랑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러한 바위에 화살을 박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그 참마음의 무한 능력이 또한 분출돼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사실은 사력 기도를 가능케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힘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탕이 딱 됐을 때 정말로 무한한 어떤 우리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력을 다한 기도의 힘의 밑바탕에 그 존재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어떤 그 믿음과 힘을 우리가 인생의 등대로서 잘 이렇게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 아차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어떻게 해서 바다를 건넙니까?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윤회의 바다가 되겠죠. 어떻게 해서 고통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부처님께서는 또 이러한 답변을 주십니다. 사람은 신앙으로서 거센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 바다를 건넌다. 근본으로서 고통을 초월하고 지혜로서 완전히 청정해진다. 이런 답변을 주십니다. 제가 아는 이제 고승으로서 일평생을 청정납자로 살아오신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는 항상 보통 제가 이제 엊그제 법주사를 다녀왔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부터 이제 새벽 예불을 이제 모시게 됩니다. 3시에 일어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나요, 그냥. 몇 시에 주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2시면 딱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가만히 좀 계시면 되는데 왔다 갔다 자꾸 하시고 법당에 들어가셔도 문을 열어놓고 법당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 주변에 또 이제 법당 앞마당을 또 슥싹슥싹 쓸으시고 또 그다음에 방 청소하고 주변 정리를 그때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으셨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신 분들은 참 부지런하시다. 뭐 저렇게 또 사시는 것도 좋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정적으로는 연세가 80이 넘으셔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88세가 되셨는데도 2시에 일어나가지고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밑에 그 상자 스님하고 그 다음에 손상자 스님, 그 증손자 스님까지 계셨는데 막 안절부절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불편해지신 거죠, 이제. 밑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그 손상자 스님이 이제 이 노 스님한테 가셔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건의를 드렸어요. 스님, 뭐하러 빨리 일어나시냐고. 제발 좀 2시에 일어나지 마시고 스님 4시에 일어나세요. 알았죠? 이런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딱 듣고서 이게 좀 상자 스님이 하게 되면은 좀 호통이라도 칠 텐데 손상자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호통을 치시지 못하시고 왜 내 사생활을 간섭하느냐? 내가 너희들 이게 불편을 준 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데요, 스님 때문에. 아침에 1시간 정도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안락과 즐거움이라고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박탈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스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부좌를 틀고 앉는 그것도 훌륭한 수행이 되겠지만은 자기가 있는 부처님 법당을 청소하고 방을 청소하는 것도 똑같은 수행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열심히 더 정진해서 주변의 안팎을 깨끗하게 하면서 마음자리를 잘 닦아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이런 수행의 힘이 좀 떨어질 텐데 88세가 되셨어도 젊은 사람들이 정말 버거워할 정도의 또 수행 정진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을 봤을 때 많은 분들에게 커다란 경책이 되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상자 스님과 많은 스님들께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영혼을 마감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될 끈인데, 그러한 끈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지혜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구절에서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진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혜가 생사의 거센 흐름을 이렇게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불자님들께서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작심 뭐 요즘에는 뭐 0.3초라고 그러는데 한 3일만 해보세요. 한 3시간 정도까지도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3일만 일단 해보시고 나서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조금 시간을 늘리셔서 한번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정신 건강에 대단히 좋으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명성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친교를 맺습니까? 또 어찌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걱정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좋은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자들이, 자, 여기서 성자라고 하는 것은 뭐 깨달음을 얻은 어떤 성인의 반열에 드신 분들이 될 수가 있고, 또 부처님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자, 성자들이 열반을 얻는 이치를 믿고 정진하고 총명하다면 가르침을 들으려는 열망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다. 이런 이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믿는 마음과 과연 이제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하게 되죠. 과연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정말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불신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어떠한 그 수행에 대한 진전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여러 가지 이 모순들도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갈등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나선 수행을 1600년의 전통을 또 가지고 있는 가나선의 수행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뭐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이 가나선이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적합한 수행 방법인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처음 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수행을 하더라도 아마 깨달음을 증득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묵조성과 또 위파사나 수행 방법, 또 요가 수행의 명상법, 그의 여러 가지의 수행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바로 이제 출발선상에서 어긋나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자, 일단은 이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즉 열반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우리가 믿는 것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전 구절에서 이야기했던 정진, 그 다음에 또 총명한 사리 판단,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를 열심히 듣고 수행하려는 그러한 열망에 의해서 이제 자연히 파생되어 오는 지혜를 우리가 증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초기 불교에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승불법견에서는 뭐 깨달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번뇌의 불길이 없어진 상태가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이 번뇌의 불길이 없어진 상태가 이제 열반하실 생리적인 수명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항상 유지를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마 5분 동안의 열반의 경지를 증득하신 분이 계실 수 있고, 10분이 될 수가 있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분들이, 그런 법의 희열을 이렇게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의 시간들을 점점점 가다 보게 되면은, 부처님의 경지에 그대로 올라가는, 반열에 올라가서, 여기 뒤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법당 가서 딱 기도를 하실 때, 부처님이 앉아 계신 좌대, 그 위에 여러, 불자님들이 올라가서서 딱 이렇게 계시게 되는,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구조를 봤을 때, 이 부처님께서 무한한 은혜에 정말로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리고 또 잘 사리 판단을 해서 공부를 해 나가게 되면은 너무도 얻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구조를 통해서도 또 얻게 되면서 부처님의 그러한 무한 자비의 은혜의 강명에 또 한 번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답변을 더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자는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교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공식을 하나 좀 만들어 보게 되면은 재물은 노력이고 명성을 얻으려면 성실해야 되고 또 친교를 얻게 되려면은 좀 많이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참을성 있고 적절하게 일을 한다면은 자연히 재물은 생기는 것이다. 얻으려고 굳이 이렇게 억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생긴다라는 그런 생각과 판단이 들게 되고요. 그다음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면은 또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억지로 친하게 할 필요가 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마음속에 자비심을 가지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주상 보시를 행하게 되면은 자연히 깊은 신뢰와 더불어서 상대와 친한 관계를 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을 목적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부분이 대단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절대 만나지 않죠. 나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된다면 아마 불길이나 물속에도 뛰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맺어진 관계는 그 상호 이익이 사라지게 되면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게 되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순수하게 정말로 나의 이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단순하고도 담백한 그런 또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또 얻어볼 수가 있고 가능한 한 가식적이지 않고 내 이익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재물과 명성과 친교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억지로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밀듯이 정말로 밀물 때 바닷가에 밀물 때
들어오는 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그러한 경지를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알게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그 가능한 한 또 이제 뭐 핸드폰 딱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전화를 딱 오게 되면은 요즘에 다 발신지 표시가 뜨니까 나하고 별 상관없다 하게 되면은 절대 안 받죠. 가능한 한 좀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그 답변을 끝으로 이번에 장의 어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신앙을 갖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실, 그 다음에 자제, 인내, 보시 이 네 가지 덕이 있으면은 그는 내세에 가서도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네 가지 덕목을 실천한다면은 아마 마음의 고요와 평안과 아마 그 즐거움과 안락함을 여실하게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항상 이제 충만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이런 분들은 뭐 종교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내세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아마 전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공덕의 씨앗을 아마 많이 심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어떤 좋은 구절들을 우리가 우리 삶의 그 잣대와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틀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훌륭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정말로 멋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아마 잘 한번 이렇게 명심을 하시고 잘 나침판으로서 이렇게 좀 삼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